반갑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왕궁과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과 왕궁 건축 후기를 적고 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고 백향목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내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공짜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거래는 있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기를 그 거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그 백향목 값으로 무엇을 주었느냐?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20곳의 성읍을 줬어요. 참 이 땅을 줬다는 거죠. 20곳이나 줬으니 이거는 참 많은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아한 것은 왜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왜 주었을까? 이것은 또 율법에도 맞지 않는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솔로몬의 판단?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도 있지만 지혜로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지금 적고 있어요. 성전 후기를 적으면서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소개되는 거예요. 땅을 어찌 이방 사람에게 주었는가? 이것이 조금 문제고요. 그런데 이 땅은 별로 쓸모없고 보기가 안 좋았던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람이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어째서 이런 땅을 주었는가? 아무래도 이 주종 관계가 아무래도 솔로몬을 섬겼던 히람은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로 솔로몬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할 뿐 어떻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불공정한 거래 같아 보이는 것이 여기 포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언약의 땅을 주거나 넘기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솔로몬은 임의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듯 절대 왕권이죠. 그런 실수가 여기 보이고요. 14절 15절을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러 하였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이제 전쟁을 위한 진지도 구축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 가면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불만을 표현해요. 무엇에 대해서? 솔로몬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해서 너무 짐을 크게 지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당시에는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아우라도 있고 또 다윗 왕의 후광도 있고 솔로몬의 그런 카리스마 있고 지혜로운 그런 나라의 통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한 40년 통치 중에 한 20년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강제 노역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게 문제거든요. 진멸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은 기다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이 되어도 진멸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진멸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솔로몬을 비롯한, 물론 솔로몬이죠, 왕이 노예로 쓰면 일꾼이 생기니까, 일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걸 죽이고 없애기보다 노예로 쓰자.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됐거든요. 노예로 썼는데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하고 영향받기 시작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이는 찔림이 되는, 오히려 그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역전이 되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지경까지 가게 됐죠. 그 단초를 솔로몬도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 진멸하지 않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 이후의 왕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솔로몬의 실수, 솔로몬의 잘못된 판단, 아버지 다윗처럼 하지 않음이 어느 정도 있고, 남과 북이 갈리면서 거기에 있는 왕들 역시도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어쨌든 이런 본문들이요 좀 나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 거죠. 눈앞에 보이는 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임의대로 남에게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의 딸을, 그 애굽의 공주를 거의 자신 다음으로 권세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고 결혼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관계 안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매한 문제들이 오늘 성전 후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도우심과, 그래서 성공적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적인 일 가운데 혹시 나는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고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서 선택한 것은 혹시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그걸로 한번 실수로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쫓는 것, 그것이 한 번, 두 번 자리를 빼앗기면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약속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과 약속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